오늘 디모데의 19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꽃길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은 아마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은 좀 쉬워 보입니다. 남의 인생도 만만해 보입니다만 이 세상에 쉬운 인생, 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몸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경우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그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괜히 나만 고생한다 라는 피해의식 가지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힘겹게 살고 있다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고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해해주는 성도들의 교제가 큰 힘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좋은 세상 가운데 죽음과 저주가 들어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는 바로 이 죽음과 그 증상 속에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죽음의 증상이 뭐냐? 인간 존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육체적 문제, 내 내면에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과 부조리, 부조화의 자기 자아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성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문제, 그리고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기후 위기가 인간의 문제 때문인 동시에 인간이 행한 탐욕과 욕심이라는 죄와 저주,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삶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 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갈등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하고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가지게 된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정작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왜 염려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염려 명령은 먹고 살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었고, 바울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걱정,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한 간절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염려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사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염려의 짐을 바울이 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절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고난을 겪을 거다. 대신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그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모든 고난을 없애준다라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평안은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은 오히려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일생 복음 위에 살았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도 살아왔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고난이었다. 이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디모데 너에게 인생의 선배로 내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고생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에 맞서서 이겨내며 극복하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4가지로 권면하겠다. 이 4가지를 네가 꼭 생각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네가 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강하라. 다시요, 강하라. 사실은 강하라라는 말은 강하게 되라라는 수동 명령형 문장입니다. 네가 강하게 돼야 된다. 버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네가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주로 지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다시 오신대. 그래? 나 그거 믿어, 인정해.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과정, 인식론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형 관계성의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면 나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알는지는 몰라도 오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안다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안다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구세주와 하나님의 제자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의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고 있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르고 있는 예수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삶이 견고해지고 강하여져서 목적지를 향해, 천국을 향해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러 오셨기 때문에 이 예배와 설교의 자리에까지 나와 계신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계속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여러분에게서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 디도, 두기고, 드로비모, 더디오, 에라스도, 마가, 누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왔습니다. 나만 복음전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격려하여 교육하여 훈련하여 세워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2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내게 들었던 그것을 너도 누군가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탁해라, 세워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탁하라. 인트러스트, 그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위임하라 라는 겁니다. 동력하라 라는 겁니다. 연대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또 성도들도 누군가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도 자기 믿음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헌신자, 교회 사역자가 되도록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남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남이 예수 믿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죠. 인류가 재생산되는 원리가 뭡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식을 양육해서 그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교육하고 해주는 것, 이 대가 이어갈 때 비로소 인류가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애 낳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도 누군가를 전도하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이것이 제자화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인류의 원리입니다. 생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기 혼자만 일한 게 아니라 전도하여 일꾼 세워 일꾼 되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이 뭐냐? 나 예수 믿으니까 되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라, 그것도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 부탁하고 맡기고 인트러스트, 여러분 위임하고 함께 동역하고 연대하는 것까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과 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나무의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임받을 때부터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표어를 여러분 만 17년 이전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는 성도를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저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사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목사가 되었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하고요, 낳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길러내어 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을 지켜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로 지켜오는 동안에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았는데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었다, 사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사역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여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목표가 어딘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달리기 선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달리기 할 때 우린 이거 하나는 배웁니다. 결승선이 있으면 결승선이 되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달리려면 결승선 그 너머 한 5m, 10m까지 달린다고 생각하고 달려야 마지막 기록이 단축이 되어지지, 다 왔다고 생각하고 힘 풀어버리면 여러분 그 순간에 느려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다, 이거 목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목사님, 그게 목표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전도를 할 수 있기까지 가는 것, 그 사람을 세워내는 것, 격려하는 것,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애성교회가 아멘으로 받고 사명으로 받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수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진리 안에 세워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인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생각하라, 주시리라. 한 번 더요. 생각하라, 주시리라. 내 혼자 생각하라는 말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그러면 범사에 필요한 총명, 지혜, 능력을 너에게 주실 거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강해진 네가 또 다른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 이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능력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힘, 버틸 힘, 지탱할 힘, 극복할 힘, 견뎌낼 힘,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 집니까? 왜 고꾸라집니까?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답니다. 버텨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진 않지만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힘을 말씀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세 가지 비유를 네가 생각해봐라. 세 가지 직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네가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직업, 비유는 누구냐? 첫 번째, 군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고난받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4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이 받는 고난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고,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여야 되고,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단체 생활 안에서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요, 요즘 군대 가는 아이들도 힘들어요. 왜? 아니,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시키는 대로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시간 맞춰서 생활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매여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일 수 없다. 여러분, 군 생활하며 훈련하며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나 똥 싸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연애하러 갈게요, 놀러 갈게요, 책 읽으러 갈게요, 영화 보러 갈게요, 할 수 없어요. 자기 생활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명령이 우선하는 것, 이게 바로 군인의 삶인 겁니다. 군 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육체적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매여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에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한번 봐라. 자기 생활에 제한이 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 그 명령 하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다른 걸 뒤로 하고 오직 복음을 앞세우는 삶을 가지고 너 피해의식 가지면 안 된다.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군인도 그렇게 사는데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가 군인들을 바라보며 나도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세상 직업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떤 개인의 일보다, 자기 생활보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군인을 보면서 그거를 배우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선수의 비유입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5절의 말씀을 보면 선수,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을 얻는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의 선수이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경기할 때 여러분, 룰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격 탈락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연습 중요합니다. 노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룰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 룰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족구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족구는 말 그대로 발로만 해야 되니까 족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시는군요. 쓰면 그냥 점수를 잃게 돼요.
안 돼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써야 하는 경기에서 발을 쓰는 것도 위법이고요, 발만 써야 하는 경기에서 손 쓰는 것도 위법이에요. 트랙을 도는 경기가 달리기이든 스케이팅이든 뭐 사이클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달리는데, 여러분, 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죠? 실격입니다. 열심히 달렸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상을 얻기까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는 것 기본인데, 이 사람이 상을 얻으려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이어가며 설교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직업 또는 비유는 뭐냐?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부를 일컬어서 6절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 여러분, 이 수고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땅을 갈아야 할 시기에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거두어야 할 때 거두어야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거두어드리는 곡식을 가장 먼저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농부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건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가꾸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인은 여러분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되고, 선수는 규칙에 복종해야 되고, 농부는 자연 법칙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겨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군인은 승리를 얻게 되고, 선수는 상을 얻게 되고, 농부는 곡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한 다음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두 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일 뿐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이 전혀 아닌 존재가, 신의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뺨을 좀 얻어맞고 여러분 못을 좀 박히고 죽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그저 신이 쇼한 것, 연기한 것이라고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일 뿐 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간이 남을 위해 하는 희생 정도 수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고 신의 죽음이 아니니까요. 신의 죽음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저 고귀한 희생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희생 정도로만 해석을 해버리면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말씀, 내가 너한테 전한 복음이 이거 아니냐?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 내 삶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명령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명령에 복종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명령을 우선하는 군인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적 삶을 사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적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마치 군인이
나라에 복무할 때 나라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누구처럼? 군인처럼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선수이셨는데 규칙을 지키는 선수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못 이기겠느냐? 그런데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룰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룰대로 따르겠다. 그런데 그 룰대로 따르는 게 죽음이고 십자가고 고통이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 순종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경기 법대로 경기한, 여러분, 선수로 사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성실한 농부로 사셨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좀 쉬실만 한데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다시 말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때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순종해야 될 제한이 있다는 걸 알며 그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일하겠다. 예수님은 자기 기준에 맞춰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일하신 분이에요. 때에 맞게 일하는 농부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거 생각해라. 군인으로, 선수로, 농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특별히 고생스럽거나 특별히 어려운 거거나 너만 고생하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 직업으로도 다 고난이다, 제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걸 보편적으로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도 생각해라. 바울, 내 삶을 네가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윤리적 죄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처럼 살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목적을 앞세웠습니다. 이걸 포기만 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인내하며 훈련하는 선수처럼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세상의 룰이라면 내 그 세상의 룰 안에서도 내가 고난을 감내하겠다. 하나님의 룰과 함께 세상의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이라는 곡식, 영적 추수를 꿈꾸며 그는 농부처럼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자신은 매임을 받더라도 매임받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뭔가 고난스러울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나는 이 삶을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고난과 매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봄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광. 내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도 받고 영원한 영광도 얻게 되기를 원하며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이라는 두 가지 표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키며 예수 사람을 세워가며 예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로 하면 아멘이라는 말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의 뜻은 yes, I agree 라는 말이에요. 맞다, 그 말 맞다, 동의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11절 이하에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그냥 서술된 문장인데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였다, 찬송가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이후에 내가 지금 기록하게 될 미쁘다 이 말이 하는 뒤에 말,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이 말, 이거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노래가 맞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노래하라.
다시요, 노래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노래하라라고 말하는 건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너 강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뭘 해야 되냐? 노래하면서 이것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바울은 말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살아날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는 게 전부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왕노릇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 왕노릇,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시 살고 참음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고 참음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얻고자 했던 구원과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음 붙들고 살고 믿음에 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며 살며 이 삶을 견뎌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직업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왜 그렇게 못 살겠나? 인내하며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나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거야. 나 이 참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명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나 왕노릇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난을 다 거치심으로 왕노릇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붙들고 살고 참으면, 뭐 때문에 참아야 되죠? 고난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요, 결혼 생활을 참아야 결혼 생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 맞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깨뜨려 버리면 결혼 생활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 낳아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기쁨도 어디에서 오느냐? 전부 다 참음에서 옵니다. 직장 생활 힘들지만 참았으니 여러분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생살이 힘들지만 참았으니 삶의 연륜이 쌓여가고 인생의 추억이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이지만 이걸 네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알고 참으면 하나님 너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계시록 5장과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희생한 사람들, 목배임 당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모습을 그런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주변인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통치자가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며 이런 곡식이 거두어지기를 꿈꾸며 오늘 농부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경기의 승리를 바라보며 선수처럼 뛰라는 거예요. 제한성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격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렵더라도 룰 안에서 뛰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제한받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군인처럼 네가 명령받은 일에 우선해서 살아라.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좀 앞세워봐라. 그러므로 네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셔?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뭘 해야만 된다는 소린가 해석이 되지만, 저는 앞에 있었던 비유에 근거하여 이 구절을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쁨,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룰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처럼 살면 거기에 합당한 면류관과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리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룰을 지켜 열심히 뛰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가 농부처럼 때를 따라 성실하게 살면 거기에 맞는 곡식을 네가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 모범을 제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가 하늘 영광에 오르지 않으셨냐? 왕노릇하고 계시지 않냐? 나를 봐라. 나도 그 꿈 바라보며 지금껏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이 세 가지 비유이고요, 그것을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신 실예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 지금 나는 중간에 마지막 꼬린 지점에 와 있는 바울이고요, 뒤에 따라오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그 앞에 있는 대전제의 원리,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예수님, 그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너도 이 길로 따라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의 뒤를 따라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제한 받는 게 많고 제약이 많고 걸리는 게 많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나?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지 말라는 게 많지만요, 절에 가도 하지 말라는 거 많고요, 운동선수도 하지 말라는 거 많고요, 군인도 하지 말라는 거 많고요, 공무원도 하지 말라는 거 많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 나름의 룰이 다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룰을 내 인생의 룰로 받고 어떤 열매와 결과와 소출을 바라보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여러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드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지키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못하는 것을 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저러고 산다. 저는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성직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리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한번 보세요. 자기 관리 여러분 우리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자기 직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애써 살아가며 관리하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는 이거 좀 못하면 이거 못한다고 투덜투덜, 저거 좀 못하면 저거 못한다고 투덜투덜, 내 뜻대로 못 산다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하늘의 상은 온통 다 받기를 원하는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적이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를 마라. 아예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래, 세상 직업을 가지고 출세하려는 사람들도, 성공하려는 사람들도 저런 자기 제한 속에서, 노력 속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리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필연적인 거다 라는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구원, 하늘 영광 얻기까지 이 삶을 어렵더라도 잘 참아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구원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꿈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